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정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전체 사경의 주제가 화정구 목사님이 여기 적혀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하여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인데 이 땅에 그 나라가 어떠한지를 경험하고 그림자로 누리고 있는 곳이 어디지요? 하나님 나라와 가장 흡사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가 그림자로서 교회의 생활, 교회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현재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닮았다라는 말은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곧 그리스도를 담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뜻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다 해결하고자 모이는, 그 목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고 그것을 이 땅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세워진 특별한 은총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교회가 나가야 될 목표와 목적을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화정구 목사님이 그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우리도 몸된 교회에서 그 나라를 이렇게 구현합시다 라고 하는 일관된 주제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제가 2개를 처음과 끝을 했고 나머지 6번은 화정부 목사님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함께 한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바로 새 생명 나눔을 위해서 우리가 원래 계획되어진 특별 새벽 기도였습니다만, 그러나 이번에 사경의 기간에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 하여 같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는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그 부른 자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조금 이 혼인잔치 비유라는 말이 조금 틀립니다만 우리가 먼저 1절에 이렇게 1절, 2절에 이 정확한 천국의 의미를 규정하고 가고 있음을 봐야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다시 비유로 대답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뭔가를 했군요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다시에 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비유로 가르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21장 23절에서부터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니까 성전에 있었던 주인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도대체 너는 뭔데,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너는 뭐니, 여기 와서 가르치고 말을 전하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데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 쉽게 이야기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받았고 왜 하는지를 묻고 있는 그와 같은 질문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냐? 이 말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겠느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겠느냐 판단해 보라고 먼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나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예수님이 말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은 못하겠고, 유대인들 생각에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듣고 있는 수많은 주변의 유대인 일반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욕먹을 것 같고, 그러니까 모르겠다. 참 지혜로운 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도 나도 모르겠다 라고 의문에 대한 의문을 그대로 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예 해놓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그 다음에 일을 안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라고 말하니까 아니요 대답해놓고 나중에 가서 일했다. 도대체 네 생각은 누가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아들이냐 라고 하니까 둘째 아들이라고. 무슨 비유를 말하는 거죠? 너희 유대인, 너희 대제사장 장로들이여,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해놓고 너희들은 일을 그 뜻을 행하지 않는 자고, 바로 세리나 창녀들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들이다. 처음에 그들은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였을지라도 나중에 그 뜻을 따라 행한 이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치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나무라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포도원 비유를 주면서 그들을 또다시 질책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농부를 세워놓고 먼 타국에 갔다. 열매 맺을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다. 그 종들에게 열매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세웠던 농부들이 그 종들을 하나는 돌로 때리고 하나는 욕하고 하나는 죽이고, 그래서 전부 다 거절했다. 그래서 주인이 생각하기를 아들을 보내면 이제 열매를 주겠지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포도원에 그 세운 농부들이 상속자가 왔네, 상속자를 죽이면 이 포도원의 모든 소유가 우리 것이 되겠네 라고 해서 이 아들을 죽였다. 누구를 비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낸 선지자들,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준 그 선지자들을 너희가 돌로 치고 죽이고 결국은 아들까지 보냈는데 너희가 죽이게 될 것임을, 너희들임을 바로 대제사장과 누구요? 이 바리새인 백성의 장로들임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고 그래 그 나라를 취하고자 했지만 그 나라는 곧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진멸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될 것이라고, 너희를 진멸하여 군대를 보내서 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타겟은 누구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현재 백성의 장로들을 보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2절이 중요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무엇과 같아요?
어떤 임금과 같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아요. 천국에 보는 관점이 다 다른데 임금의 관점에, 곧 하나님의 관점에서 천국은 이렇다. 그런데 이 임금은 그냥 임금이 아닙니다.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 혼인잔치가 신부를 초청한 것인지 게스트를 초청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혼인잔치를 열어놓고 손님들인지 게스트인지 모르는데 청한 이 임금과 같은, 곧 혼인잔치를 잘 맞춰서 수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임금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천국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간절히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이 오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천국을 지금 비유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론은 뭐겠습니까? 굉장한 소망을 갖고 꽉 차기를 바라는 주인처럼 그렇게 청하고 있는 임금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풀어서 봐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습니다. 그가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종들을 누구겠습니까? 두 가지 종류라고 보입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천사들이 있고, 조금 더 역사적으로 우리 사람의 시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 바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누구에게 오라고 청하였다고요? 청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청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청한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너희들입니다. 너희 지금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듣고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택한 백성들, 미리 청하여 하나님 나라를 가기 전에 이 땅에 그 나라를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람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워보려고 이 땅에 세운 청함을 받은 너희 택한 백성들, 유대인들이여. 이들을 지금 청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궁극적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이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잠깐의 그 그림자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왜 교회인지는 뒤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싫어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다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너무 바빠요. 나 지금 밭이 있어요. 밭이 일을 해야 돼요. 나 지금 사업, 먹고 살아야 될 일들이 있어요. 사업해야 돼요 라고 하는, 한마디로 그 청함에 대해서 가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류가 첫 번째 부류요. 두 번째 부류는 그보다 훨씬 더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외면하거나 거절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어찌해요? 청하여 오는 종들을 잡아 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이전에 포도원 비유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을 죽이면 이 나라 이 땅이 자신들의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누구였습니까?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무슨 권위로 이 복음을 전하냐고 이 성전에서 말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 대제사장 나다. 백성의 장로들이 나다. 이 세상의 주인은 나다. 그런데 뭘 오라고 가라고 네가 뭐니? 라고 말하는 그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임금이 어떻게 되죠? 이 임금이 보니까 6, 7절입니다. 노하여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거절하여서가 아니라 그 간절한 마음으로 혼인잔치를 청하여 그 혼인잔치에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는 이 임금에게 단순히 거절해서가 아니고 보낸 종들을 죽이기까지 능멸하기에 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임금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단순히 1대1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베푸신 그 잔치에 우리를 간절히 오라고 초청하고 소망하면서 그와 같이 종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너무나 쉽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바쁩니다. 나는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나지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며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이라고 말한 사람들을 능멸하고 진멸하여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 인간이다 라고 외치는, 혹시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때가 올 겁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이때가 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죠. 최후의 심판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여 이들을 멸망시킨 이유는 단순히 거절한 정도에서 그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능멸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차라리 우상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능멸하였기에 하나님이 분노하여 진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8절에 보니까 이에 종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물론 처음도 종을 한 번 보낸 건 아니었어요. 종들을 지속적으로 보내기도 했지만은 8절에 보니까 이에 종들에게 또다시 이릅니다. 그만하면 나는 이제 됐다라고 포기하고 말 텐데, 또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청함을 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주의 종들을 능멸하였기에 그들은 이제 합당치 않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청한 사람들이 도무지 합당치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향한 그 구원의 손길을 어디로 가게 합니까? 바로 바울과 같이 이방인의 사도를 세워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가게 하는 은혜가 사실 이 청함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에게 거절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 내용을 로마서 11장은 바울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 돌감람나무에 가지가 접붙임을 당했다고, 원 가지가 끊어지고 다른 가지가 접붙임을 당한 그 내용을 말합니다. 왜요? 그들이 불순종하였기에 그 은혜가 우리 이방인에게 왔노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심판도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바로 로마서 1장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혜는 어쩌면 하나님이 먼저 청한 유대인들의 거절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종들을 보내 내 거리에 있는 수많은 그저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는 그 은혜에 사실은 이 복음이 증거돼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바로 로마서 1장 8절에 나온 것과 같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유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온 세계,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단순히 유대인만을 생각한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온 민족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거리의 길에 만나는 대로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 아무나 청하여 오라고 임금이 명하게 됩니다.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애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애복을 입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지요. 이 애복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이 발견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지금 바로 여기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인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구현하고 있는 이 교회에 아직도 애복을 입지 아니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눈에 띄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합당한 혼인잔치에 입을 애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곧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 애복을 입고 있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나라에, 그 혼인잔치에 갈 수 있는데, 그 애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평복을 입고 왔어요. 신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애복을 입고 있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 가라지라고도 표현하고도 있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구원받은 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와 믿음이 성장한 성숙한 자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발견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애복을 입고 있는 자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감을 받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애복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애복을 입지 않고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친구여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혼인잔치에 합당치 않는 애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멸망당할 곳에 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대인들이든 헬라인들이든 먼저 유대인들에게 가서 청하였고 내거리에 나가 청하였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지만 이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전체 인구에 비해서 적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믿고 택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고 청함을 받았지만 거절한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적은 세상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한 세 가지만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같지 않은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려고 고집부리고 있지는 않는가?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와 같은 종들을 능멸하고 그들을 돌로 치고 죽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요지부동하여 우리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말씀을 들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에 상관없이, 인격에 상관없이, 그 사람과의 나의 친분에 상관없이 말씀에 합당하면 예 하고, 아니면 아무리 친하더라도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요청하고 있는 것은, 거듭된 거절을 하나님은 알고서도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종들을 보내 혼인잔치에 청하고 있음을 두 번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밖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거듭 하나님 잔치에 오라고 요청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말고, 그 나라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지속적으로 거절하더라도 그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혼인잔치에 청하는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청하려 가다가 거절도 당하고 능멸도 당하고 때로는 돌팔매질도 당할 거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뜻을 따라 끊임없이 나아가 진멸을 당할 때까지 한번 복음을 전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뭐라 하면 획 돌아서지 말고 때리면 때리라, 죽이려면 죽여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반드시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 교회에 잠깐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인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그림자인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는 믿음을 갖도록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기도가 뒤따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온 사람을, 예복이 없는 사람을 입힐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요청하여 청하여 앉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예복을 입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공로를 입고 구원받는 예복을 입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은 뭐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고 가르치는 곳이, 그래서 어디요? 바로 여기 교회입니다. 말씀이 없고 사람의 말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친밀한 교제로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나라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6일 동안 나가 사시고,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인 교회에서만큼은 제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알든 모르든 그것과 씨름하는 그런 장소여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즐거움을,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삶의 나눔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혹 누군가가
아직도 회복 입지 않는 사람을 구원시키고, 혹 믿음이 적은 나라면 그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기에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전하여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나누고, 할 수만 있다면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공부하는 데 참여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이 아닌가, 정말 돌처럼 당당한 우리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끊임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도구가 되어 우리도 나아가서 누구든지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애복 입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세 가지 놓고 간절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고 다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종들을 보내사 그 나라의 혼인잔치에 베풀어 많은 사람들을 청한 임금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 청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요청함을 받을 때 돌처럼 단단한 아버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응답하여 그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그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요청함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바라옵고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거절하는 백성들을 향해 거듭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청하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에게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내복을 입고 있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난 자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속한 교회나 우리가 속한 모든 모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과 정말 아버지 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은 혼인잔치에 간절히 요청하는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창조하신 모든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서 출발한 줄 믿습니다. 아직 그 나라가 오기 전이기에 그렇게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이 땅에 보내신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종들을 통하여 들려지는 그 요청함을 우리가 딱딱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고집으로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예 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바라옵고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와 같은 종들이 되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먼저 그 나라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든지 그 청함을 거절하더라도 또 누구든지 오히려 우리를 능멸하고 우리를 돌로 치고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그 나라를 선포하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함을 받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하여 전하여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말씀으로 저들도 변화되어 하나님 같은 내복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경의 기간 동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